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우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봉독하기가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하면 성도들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2차 대전 말기에 한 서양인 사진작가가 중국의 눈 덮인 설산을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살아계신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면 힘을 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네가 들고 있는 사진기로 이 산들을 찍어보아라. 그래서 그 사진기를 가지고 눈이 덮인 서서히 눈이 녹아가는 산들을 여기저기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자기가 묵고 있는 곳에 돌아와서 찍었던 사진을 인화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런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눈 덮인 이제 눈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는 설산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사진작가의 응답으로 주어진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래된 이 그림은요, 한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줬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숨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죠. 어렸을 때 종종,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신문에 나와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 속에 숨겨진 물건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그림들이, 숨겨져 있던 보물과 같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보물과 같은 진리가 무엇일까? 깨달음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찾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진리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집중력을 가지고 깊은 곳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이 그리고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숨은 그림 찾기 이 시리즈는요,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그 부활절 이후에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동안에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는 축복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가 더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아내기 위해서, 숨은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가간 그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이맘때면 읽고 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혹 오늘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다시 다가오는 숨은 그림은 없을까? 숨은 은혜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 제 눈에는 이런 숨은 그림이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기도를 멈추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탄식하시듯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었으면 그것으로 믿어라. 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해야만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당신이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다시 2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2번째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니, 내가 내일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를 좀 해줘. 날 위해서 중보를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 피할 수 없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번,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한 숨은 그림은 예수님의 3번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뭘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나를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증거입니다.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대역배우를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혹은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노스틱 영지주의의 주장이나, 혹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 아팠겠냐? 우리야 아팠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죄책감을, 우리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출된 쇼였다 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가를 증명해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거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이 여기 앉아있는 2만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하셨다고. 누가가 보고하는 3번째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이미 결정되고 연출된 쇼를 준비하고 있는 느긋한 사람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 거라고 예수님이 느끼셨으면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것도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아버지, 이것만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꼭 십자가야만 됩니까? 내 뼈가 부스러지고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올려지고 내 허리가 뚫려야만,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못 박힌 2팔로 지탱할 수 없는 내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내 갈비뼈에 금이 가고 마침내 내 심장이 터져 온몸의 피가 내 복부에 고일 때까지,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고통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리얼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복음의 진수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예수님이니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3번씩 기도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똑같이 3번씩이나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이라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세 번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결정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대강대강 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우리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고 싶을 때만 믿지만, 예수님은 진짜 날 위해 (100% 레알)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도 100%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진짜이듯 우리도 이제는 쇼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몇 퍼센트가 되든 가는 것만큼은 진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또 이 숨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에게 좀 위로가 됐습니다.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몇백 번은 반복돼야 그때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단번에 순종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라고 3번 기도하시고 난 후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 때문에. 예수님의 3번씩이나 주저되는 기도는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끝을 맺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고통을 당할 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야 테라니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정예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베델의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내 뼈가 부스러지고 내 심장이 터져야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에. 그리고는 예수님은 꿇었던 무릎을 벌떡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피하고 편안하게 살 것이냐, 예수님에게 주어진 신적인 능력으로 그 자리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맞이할 것이냐. 그 순간 당신을 생각하시고 적당히 편리한 대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지금도 믿으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 핑계도 어떤 이유도 없이 아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박차고 땅을 딛고 일어나 그 고통과 오고 가는 의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십자가가 진짜였구나. 예수님도 진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순종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순종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실 때 이미 당신이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못난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속을 그렇게 썩게 되는 한국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암을 앓고 있던 그 젊은 엄마였는데요. 암을 앓는 동안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암이 치유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엄마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전이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엄마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방사능 치료는 말할 것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몸에서 암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지난 1월 2달 먼저 아이를 인공분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아이에게 생명을 준 채 세상을 떠납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아이를 선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주님에게 어떻게 계시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분명할 겁니다. 물론 난 널 택하지. 십자가를 보면서도 모르겠니? 나는 이미 오래전 널 택했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숨은 그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위해 그분이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철철 넘치게 따러 달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렸으니 너희도 나처럼 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한 조그만 틈을 내어주는 것,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그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만 진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위기나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의 부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짧더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종이 무너집니다. 한가리 고인 십자가 아래 주님의 보혈에 그 떨어지던 주님의 땀방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가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무릎 옆에 나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픈,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순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신이 도와여 주옵소서. 곁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시는 주님 옆에 마주 앉아 주님과 함께 눈물을 섞고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주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은 주를 위한 곳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피값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뻐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일어나십시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길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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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과 길 따라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그 따라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때에도 예수께서 그 피로 그 몸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것에 힘을 얻고 의지하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꼭 예배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신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길게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죽으시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적인 정신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만세전부터 아버지가 누리게 하셨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이 복된 계절에 예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이 계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4월 20일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개동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한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연합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매년 감사한 건 이번이 4번째인데 한 해 한 해 참여하는 교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설교는 없을 겁니다. 좋은 선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도 우리가 떡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날은 꼭 오셔서 개동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됨에 거리낌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다 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에는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할 것처럼 이 땀을 흘리고 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기도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옵소서.